오늘 나침반의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우리 주님께로 설정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명한 소설가요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한 해밍웨이가 저술한 노인과 바다라는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바다에서 커다란 물고기 한 마리를 잡기 위해 온갖 고생을 다하는 한 노인의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그는 바다에서 많은 날을 기다리다가 사흘간의 차투 끝에 결국 그 커다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배 뒤에 매달고 벅찬 가슴으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물고기가 흘린 피 냄새를 맡은 상어떼가 몰려들고 이를 물리치기 위해 노인은 또 한 번 목숨을 건 사투를 벌이게 됩니다. 노인이 가까스로 자신의 집이 있는 항구에 가까이 왔을 때에 거대했던 커다란 물고기는 이미 앙상한 뼈만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상어떼들이 오는 동안 그 커다란 물고기를 다 뜯어 먹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일로 노인은 심각한 허탈감에 빠지고 만다는 이야기가 노인과 바다의 스토리입니다. 많은 평론가들은 이 소설을 해밍웨이 자신의 이야기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 이유는 해밍웨이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나 해밍웨이의 인생의 마지막이 결국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그는 장총으로 자신의 머리를 쏴서 자살하는 것으로 자신의 인생을 마감합니다. 이 소설의 결말처럼 어찌 보면 그의 인생의 끝에 남겨진 것은 뼈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처럼 열심히 살아가지만 뼈밖에 남겨진 것이 없는 초라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살죠. 그런데 세상의 헛된 목표와 성공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자기 뜻과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만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열심히 사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직장과 삶의 현장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 목숨을 걸고 생존 경쟁을 치르지만 그 결과는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물거품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잠깐은 무엇인가 얻는 것처럼 기쁠 수 있지만 결국 뼈만 남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 경영 컨설턴트이며 리더십 연구가인 스티븐 코비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쓰신 책 가운데는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이 스티븐 코비 박사는 시계바늘이 돌아가듯이 열심히 살아가는 것에만 급급한 현대인들에게 시계를 보지 말고 나침반을 보고 살라고 강조해서 말을 합니다. 헛된 곳에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가치가 없는 것에 우리가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갈 것인지 분명하게 방향을 설정하고 인생을 살아가라는 그러한 조언입니다. 결국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것은 속도 점검이 아니라 방향 점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방향이 중요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많은 이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결혼을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라고 다시 한번 바울에게 질문하고 싶어지는, 천국 가면 꼭 만나서 물어보고 싶어지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라는 그런 질문이 일어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결혼을 하는 것이 유익한가, 그냥 지내는 것이 유익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고 안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결국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는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 바울이 중요하게 말하는 이 방향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설정해야 될 방향은 주님을 섬기는 방향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은 주님을 섬기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3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결혼을 한 해 만에라고 이렇게 복잡하고 다소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에게 올무를 놓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본문 말씀이 오늘 35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함이다. 오직 흐트러짐이 없이 주님을 섬기게 하기 위하여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그는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할례 혹은 결혼 등의 문제가 논쟁이 되었습니다. 지난주 함께 말씀을 나누었듯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곳에 있었던 고린도 교회 또한 많은 일이 성적 방종을 일삼고 있었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하는가 받지 말아야 하는가, 결혼을 해야 되는가 하지 말아야 되는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한 것임을 그는 역설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자기 자신이 스스로가 결혼하지 않고 그냥 지내는 이유, 그것이 유익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매임이 없이 어딘가에 딱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를 섬기는 일에 유익하기 때문에, 어디에 묶여 있는 것이 주를 섬기는 일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는 혼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절대 결혼하는 것이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진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38절입니다.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물론 둘 다 잘하는 것이지만, 결혼하고 결혼하지 않는 것 둘 다 잘하는 것이지만, 자신에게는 그것이 이방인을 위한 선교를 하는데 매임이 되지 않기 때문에 더 유익하다고 그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결혼해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에 더 유익함이 있다면 그것이 더 잘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내가 있는 그 자리 가운데서 내 삶의 모양이 어떻든, 내가 혼자 있든 내가 둘이 있든 어떻게 하든 그 자리 가운데서 내가 부르신 자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 부르심의 자리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 가운데 분명히 부르시는 자리는 다르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주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중요하다고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는 어떤 방향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령을 따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4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바울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견해가 성령 안에서 말하는 것임을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의 뜻과 성령을 따라 말하고 있는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가운데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에게 있어서 그냥 지내는 것이 좋았던 이유는 자신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그는 혼자 지냈던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게 되면 자기 욕심을 따라 행하게 됩니다. 우리는 내 욕심에 따라 살아가도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내 마음의 방향이 가는 대로,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살아가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사랑과 은혜와 은총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성찰하며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무엇을 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잠깐 동안은 살아있지만 이내 죽어가는 것처럼
나무가 땅에 뿌리를 받고 있을 때는 괜찮지만 뿌리가 뽑혔을 때 잠깐은 살 수 있지만 이내 죽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게 되면 결국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리에서 조금씩 방향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방종의 기회로 삼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으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한국 교회의 가장 커다란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방종으로 인해서 모든 질서가 무너집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가 성적 방종으로 인해서 모든 영적 질서가 무너져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 한국 교회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성령 앞에 정말로 부끄러운 짓을 하며 살아가고 있으니 그것이 단순히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그냥 면죄부를 주겠다는 식으로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위로를 받고 나에게 평안과 위로를 주는 말씀만 찾기에 가급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으니 우리의 삶에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런 삶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성령의 음성을 따라 행하는 것,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것,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방향만을 쫓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우리 자녀들에게 항상 좋은 얘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똑같이 우리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항상 좋은 이야기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안산대학교에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안산대학교에 늦가기 대학생으로 들어오신 한 아주머니가 설교가 끝나자마자 저를 찾아옵니다. 그리고서 눈에 쌍심지를 켜고 저에게 항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가슴에 박히는 이야기만 하실 수 있나요? 지금 공부하느라 힘든 학생들에게 평안과 위로의 말씀만 해주시면 안 되는 건가요? 하면서 제 대답을 듣기 전에 휙 돌아서 나가버리시는 겁니다. 그 모습을, 그 뒷모습을 지켜보면서 저는 그분을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저분의 마음이 저렇게 강팍해졌을까? 왜 저렇게 마음이 다칠 수밖에 없었을까? 왜 성령이 주시는 음성을 따라 살지 못할까? 우리는 우리 자녀에게 좋은 이야기만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을 들여다보게 되면 부모의 뜻과는 정말로 다른 그러한 말과 행동을 하는 그런 많은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분명히 쓴소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관점을 한번 달리해 보겠습니다. 내 인생입니다. 물론 내 인생이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이 내 인생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정말로 내 아버지가 되신다면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나의 모습은 과연 어떠할까?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리 자신을 객관적으로 좀 들여다볼 수만 있다면 내 삶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시각만 우리가 회복할 수 있다면 우리의 목소리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귀에는 오직 성령의 음성만이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안과 위로의 말씀 좋습니다. 귀에 듣기 좋은 소리가 정말 듣기 좋겠지요. 하지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과정 가운데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따라 사는,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 귀에는 여전히 성령의 음성이 들려졌을 때 그렇게 내가 듣기 좋은 소리만 들리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무엇인지 매일매일 항상 물어보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 단순히 저는 여러분에게 엄청나게 거대한 이런 바울과 같은 삶을 당장 실천하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싶지 않습니다. 단지 한 가지만 우리 함께 기억해 봅시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질문입니다. 질문조차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돌아설 방향을 재설정할 가능성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을 과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려면 영원한 것에 투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추상적이고 관념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물어보며 영원한 것에 투자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바뀌어지게 됩니다. 성령을 따르는 삶, 성령을 따르는 방향으로 살아가지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보통 인생을 100년으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보통 인생을 100년으로 놓게 된다면 우리가 일하는데 37년, 그리고 잠자는데 32년, 화장실에서 4년, 거울 앞에서 2년, 차 타는데 8년, 기다리는데 4년, 그리고 TV나 스마트폰을 보는데 우리가 11년을 쓴다고 합니다. 인생을 100년으로 가정했을 때요,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모두가 다 죽게 됩니다. 바울은 주님을 위하는 일에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더 많이 사용하고 싶었습니다. 이 세상의 외형적인 것들, 즉 결혼 생활, 슬픔과 기쁨, 재물과 돈과 같은 지나고 나면 없어질 것에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물론 저희가 바울처럼 결혼도 하지 않은 채 평생 주님만을 위해 모든 시간을 다 투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한정된 시간 안에서 바울처럼 어찌하여야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라는 그런 고민, 어찌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며 주님을 일해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 가운데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하고 사랑하게 하듯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즉 따로 시간을 떼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내가 일하는 직장에서, 내가 공부하고 있는 학교에서, 내가 있는 집에서 어디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누구와 함께 하든지 주님께 하듯이 하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계시니 모든 사람을 주님처럼 대하라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을 가도 어느 쥐구멍에 숨어도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온전하게 믿고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께 하듯이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우리의 일상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단순히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 가운데 나의 일상의 삶 가운데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결국 내가 변화되어야만 시작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을 우리 함께 화면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마태복음 가운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에 고민하는 것들을 우리가 아무리 염려한다고 해서 다 해결이 되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다 맡기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중세시대에 유럽에서 봉건 영주들이 있었습니다. 그 봉건 영주들은 하나의 성을 다스리는 영주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성 밖에 살고 있다가 성 안으로 모여듭니다. 그 까닭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그 영주님이 다스리는 성 안에 들어가면 영주님이 그 군사들과 함께 성벽이 나를 보호해주고 지켜주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 들어가면, 내가 하나님의 안에,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하나님 나라 안에 내가 먼저 들어가면 그때부터 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물질적인 것부터 축복하심을 다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밖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청하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우리 작은 도서관을 찾아오는 이제 학생들이 저한테 제일 먼저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목사님, 여기 와이파이 비번이 뭐예요? 와이파이 비번을 입력해야 와이파이가 터지기 때문이잖아요.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이거예요. 목사님, 와이파이 비번 뭐예요? 그랬다가 교회로 들어와요. 교회 와고
이 너나들이하고 와이파이가 다르거든요. 그럼 여기가 또 물어봐요. 여기는 와이파이가 비번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와이파이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창조될 때부터 지금까지 늘 와이파이 신호는 계속해서 찾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와이파이에 여러분 비번을 입력하셔야 돼요. 그 비번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기도와 말씀이에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확실하게 영접하고 맞아들이는 것, 이것이 와이파이의 비밀번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